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전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온통 깜깜하고 내 삶에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끊임없이 돌파해 보고 싶고 승리해 보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스토리를 잘 엮어가고 싶은데 마치 필라멘트가 끊긴 전구처럼 그렇게 답답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마치 공황장애가 온 것처럼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런 무기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 친구들을 만나서 맛집에도 가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맛이 나지 않습니다. 좋은 곳을 구경해도 눈에 차지 않는 겁니다. 이 무기력감 속에서 쇼핑도 해봅니다.
내가 정말로 갖고 싶고 입고 싶었던 옷을 한 벌 사 입습니다. 입었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밍크 코트를 걸쳐도 내 마음이 시려오고 아려오고, 좋은 집에, 대골 같은 집에서, 그리고 비단 같은 이불을 덮어도 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내 인생에 고장나 있는 것 같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될 그 삶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갑니다. 왜 내 마음이 이럴까? 내 육신이 이럴까?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갱년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갱년기 불청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갱년기인 찾아올 때에 이것은 내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갱년기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구나.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0만 갱년기가 찾아올까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인생의 갱년기가 찾아온다. 영적 갱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에 감사함이 넘쳐났고 행복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의 중년기가 찾아올 때에 영적인 갱년기도 같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왜 내 마음속에 불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왜 예배를 드려도 내 삶에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내 삶에 왜 뜨거움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갱년기가 나에게 찾아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갱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영적인 갱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감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예배드리고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의무감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영적인 갱년기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영적인 갱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렸던 그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이 심정, 나의 이 감정, 나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무기력감, 영적인 갱년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면 영적인 갱년기를 돌파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라 자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라 자손이 왜 이 시를 적어야만 했는지. 이 고라 자손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찾아서 행하는 사람이었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 문지기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 이들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6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 민수기 16장 가운데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고라 자손은 이 모세의 사촌쯤 되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를 반기를 들고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 당시 모세에게 반역을 한다, 반기를 든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들의 그 진영에서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다 죽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서 몇 명만이 이 고라 자손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 모세를 반역한 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늘 언제나 오명을 뒤집어쓰고 숨을 죽이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오명을 주십니까? 어찌하여서 이렇게 답답한 가슴으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때와 시를 그들은 기다리고 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시대에 이 성소에서 일하는 문지기로 그리고 성소에서 일하는 백성으로 좋은 뜻 가운데서 그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는데 어느 나라를 일으키셨느냐?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 유다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지요. 그때부터 그들은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갱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었던 그 감격,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우리의 삶들, 그런데 먼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이 바벨론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성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있었지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그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인생의 낙인도 참으로 두려운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니 주님의 그 성소를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점, 나라가 멸망했고 성소가 불타는 것을 눈에 목도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그들의 운명. 그래서 그들은, 이 고라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것이 시인의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처지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과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니면 내 속에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지 알 수 없는 깜깜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엔게디 사막이었습니다. 이 엔게디 사막은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사막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곳에서 살아남는 그 엔게디 사막.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 됩니다. 짐승들조차도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엔게디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들이 물을 찾기에 갈급하여서 이곳저곳 헤매면서 부르짖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찾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이 이 엔게디 사막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을 찾지 못한 사슴은 땅을 이렇게 파다가 어떻게 할까요? 땅에 꼬꾸라져서 죽어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엔게디 사막에서 죽어가는 짐승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나의 이 나약한 모습, 이 나약한 모습을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던 그 성전에서의 나의 모습들,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는 절박한 심정, 목마른 심정, 갈망하는 심정 가운데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목마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목이 마릅니다. 육신의 목이 마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육신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보면 절망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심정 가지고 그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 가정 좀 세워주십시오. 너무나도 답답하고 깜깜하여서 마치 진공 상태에 놓인 것처럼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이 안개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돌파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찾고 부르짖으니 내가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답답할 때에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답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갈망함을 통하여서 내가 갈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소경이다.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소망함이 생겼고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로 지나가신다. 이 마을로 지나가신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기회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무리에 휩쓸려서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질병이 고쳐지지 못하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지릅니다. 주님 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이런 질병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우리의 삶은 마치 이 바디메오와 같이 앞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눈은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환경이 깜깜합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흔적들을 뒤돌아보면, 내 과거를 뒤돌아보고 내 앞을 뒤돌아보면 앞이 깜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군중의 무리 속 가운데서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의 인생의 사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사연 좀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은 내 인생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비방하고 웃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질병이 들 수가 있느냐? 너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없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할 때에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해라.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거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 같은 그 사람, 이 겉옷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갱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이라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부귀 영화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우상이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갱년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사연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과 같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영적인 갈증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사람, 육신의 갈망함이 있었던 그 사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한 공간이 비어 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한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도 한때는, 아니 어쩌면 지금도 한 부분이 비어 있는 줄 모릅니다. 때로는 물질이 비어 있고, 때로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다가오는 그 고통의 자리가 또 비어 있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공간은 더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텅 빈 공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빈 공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을 비울 때에, 나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빈 공간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오십시오,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상처의 자리에도 오셔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오셔서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이 허무감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내 마음의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내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절망감이 아니라 행복감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분을 한 분 알고 계신데요, 여수가 고향인 분이었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아시죠? 저도 여수를 자주 갔습니다. 휴가만 되어지면 여수 밤바다를 보고 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수가 고향인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여수 땅을 떠나서 대전으로 갔답니다. 한번 성공해보자. 나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수성가해서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사업에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는 어느 날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몸이 아파오는 겁니다. 왜 이렇지?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몸이 고장난 겁니다. 큰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살지 못하겠습니다. 6개월을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암입니다. 종양입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정말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뼈 빠지게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다 먹지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더 열심히 살면서 돈을 모았는데, 부를 축적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 되나. 인생이 허무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정리하고 고향 여수 땅으로 갔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놈은 죽을 놈이야. 친척을 만나도 저놈은 죽을 놈이야. 그래 나는 죽을 놈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살 만큼 되었는데, 살만한 자리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심정. 그런데 그 여수에 여수시장이 있습니다. 이 여수시장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의 별명이 샬롬 목사님이었습니다. 여수시장을 지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샬롬 하는 이 목사님의 별명이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목사님. 그러던 어느 날 이 샬롬 목사님이 이 여수시장을 지나가면서 샬롬 하고 손을 흔들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뒤에 누군가가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한참 따라옵니다. 덜컥 무서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사람이 없어지고 돌아보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걸음으로 계속 갔지요. 그런데 이 죽을 놈이 앞을 딱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샬롬 목사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당신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했지. 분명히 나 들어서 당신이 나에게 살롬이라고 해서 살롬. 나는 죽을 놈인데 당신이 나에게 분명하게 살롬이라고 했어.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이 샬롬 목사님이 당황해서 저는 샬롬이라고 했지 살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샬롬이든 살롬이든 나는 죽을 놈인데 당신이 나를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나를 살려줘. 다급해진 겁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수 없어서 교회로 이분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하는 대로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새벽 자단을 쌓고 소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밤낮 없이 읽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죽어도 하늘나라 가니까 이제 열심히 전도하다가 하늘나라 가라고. 그래 이왕 예수 믿는 거 열심히 하나님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전도지를 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저는 죽을 놈인데 이제 살 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간증하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겁니다. 이상하다. 나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차트를 보면서 이상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에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죽을 놈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죽을 놈이지만 아니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니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살 놈이고 모두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깨달았던 것은, 마지막으로 깨달았던 것은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되어지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자기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참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내 미천이 떨어지는 나의 본전을 바라보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저는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질병이 있다면, 자기의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가난 가운데 있다면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상황을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 되어주시고, 내 삶의 능력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갈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앞길에 영적 갱년기가 찾아올 때에 주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날 때에,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 정말로 감격하며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 너무나도 멀어진 것 같고, 기도하며 할 때에도 내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렸다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허무한 마음, 이 빈 공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옳은 자리 바른 자리 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일어서며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하나님을 찾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